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나를 읽다 32번째 시간입니다. 곧 구정이네요. 한때 우리나라는 신정을 설로 정하고 구정을 폐기하려고도 하였지만 결국 결과는 이중과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2번이나 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면 신정에는 여행하는 걸로 휴가를 보내고 구정은 아직은 기향이나 기경을 하여 가족들과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차례상도 마켓컬리나 쿠팡을 통해서 주문하기도 하고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통닭구이나 피자도 올리는 집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안에서 끈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문화라는 것은 쉽게 없애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인 듯합니다. 그리고 거대하게 몰려오는 파도처럼 전 지구인들을 흔드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물결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거대한 물결이 들이닥치면 예를 들어 여론이라는 것도 얼마나 무섭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 흐름의 변화가 더 빠르겠지요. 요즘 같은 교통망이나 그 소통망이 발달할수록 그 힘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대중음악에 있어서도 힙합이 이렇게 오래 영향을 주게 될 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서로 상대를 향해 도전하거나 경쟁하거나 디스할 때 했던 그 힙합의 그 랩도 이젠 발라드 음악과 섞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국악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성가에도 이것이 접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당 공동체가에서 청년용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성가가 있고 마지막에는 모든 중등부 혹은 청년들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었답니다. 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나는 너를 찾았지. 이제 우리 함께 걱정 함께 나눠도 돼. 자, 이리로 와. 여기 너의 자리 있었지. 이렇게 말입니다. 본당 신부님의 불가 명령으로 접었던 곡이 아직 있습니다. 오로지 전화기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선 전화기가 처음에는 벽돌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았죠. 스티브 잡스는 전화만 할 게 아니라 TV, 게임, 컴퓨터, 카메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손에 들어가는 소리로만이 아니라 문자로도 소통이 가능하고 사진도 찍고 전송하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벽돌만한 그 전화기를 단지 작게만 만들려고 투자하고 시간을 보냈다면 그는 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인간 왕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세계 역사상에서도 부족들, 시족들, 수렵 채집 문화에서부터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또 드디어 많은 인류들이 모여 살면서 왕이 필요했던 시대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의 부족 동맹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건너가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12부족 시대는 각 부족의 부족장이 있었고 또 이민족들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각 부족에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합쳐서 맞서 싸우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판관 시대가 있었습니다. 판관이 그 부족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판관은 재판관의 일뿐 아니라 12부족에서 뽑힌 부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판관 삼손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이야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착 과정을 설명하고
또 하나는 환관기를 통해서 정착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정착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선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격적인 침입 혹은 정착으로 그려집니다. 가장 재미있는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서 6장 예리코를 점령하는 이야기에서 예리코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그 성을 7번 도는데 누군가가 순양 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큰 함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 성을 돌다가 7째 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일간의 심리작전으로 상대를 긴장하게 했거나 트로이 목마 구경하듯이 궁금하게 만들었다가 갑자기 소리치자 너무 놀란 나머지 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혼비백산했던 것일까요? 예. 성지 순례 중에 저도 예리코를 들렸는데 이 예리코는 만년 전에 이미 형성된 도시로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의 그 모습도 그 일부를 보면 성벽이 매우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도 좋아서 과일도 잘 자라고 맛도 좋은 햇살도 좋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예리코는 지진으로 폐허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은 모세를 이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활동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일이며 여호수아는 지도자였다는 신앙 고백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삶이 편안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다 지나간 뒤에 어느 날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사실 내 삶은 하느님께서 전부 이끌어 주신 일이야. 나는 한 것도 없어. 하느님께서 오늘 바로 나를 있게 해주셨지 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이에 비해서 판관기는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으며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붙어 살기도 하고 일부 작은 산악지대 같은 땅을 차지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있을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작은 산골 마을이나 계곡의 가난한 마을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려 살거나 필요하면 전쟁도 치르면서 조금씩 정착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판관기가 더 역사적 서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리코를 정탐할 때 도운 예리코의 장녀 라합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마테오 복음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마테오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4명이 있는데 이것은 가부장적인 시대를 상상하면 대단한 일인 거죠. 대부분 그리 자랑할 만한 여인들이 아닐지라도 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되었던 라합과 또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후손을 이었던 타마르와 이방인 여인 룻은 친척 보아즈를 통해서 후손을 잇고 다윗이 이방인 군인이면서도 율법에 충실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간통한 바세바도 족보에 들어갑니다. 매우 감동적입니다. 우리 족보는 대단하지 않다. 죄인도 창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족보에 대해서 부풀려 얘기하기를 즐기는데
이스라엘의 이 족보를 통한 고백은 많은 묵상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장돌뱅이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거지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상놈 집안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인이 거룩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이 생겨납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것을 쉬쉬하거나 내 얼굴에 침 뱉기라면서 침묵을 강요할 때가 부끄럽고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죠. 상처는 드러내어 바람을 쐬어야 빨리 낫습니다. 암이 걸렸으면 수술을 해야지 얼굴에 침이 좀 묻는 게 그리 부끄러운 일일까요? 인간이 모인 어떤 종교는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내가 쉴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조용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행한 인간 사울을 알아볼까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 말로 바오로는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의 일대기는 성경 사무엘기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판관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낳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사무엘 상권 2장의 한나의 노래입니다. 읽어보면 금방 신약의 성모님께서 부르셨던 마니피캇,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라고 시작하는 그 노래가 떠오를 것입니다. 형식이나 단어 사용도 많이 비슷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늘 이런 구약의 노래나 시편이나 율법서를 읽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되새기며 반복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내가 힘들 때 욥의 그 호소가 내가 하는 호소로 바뀌면서 이제는 나의 노래, 나의 기도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곧 말씀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즉 반추를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자기의 말로 자신의 고백으로 툭 터져 나올 때 말씀의 체화, 내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저 마니피캇이 곧 한나의 노래가 당신의 노래로 단지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고 흉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노래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고백록을 공부하다 보면 문장 하나에 서너 개의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습니다. 고백록을 읽는데 저는 성경을 읽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성인도 말씀이 체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이 끼어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사무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은 이 마지막 판관과 왕정제도를 정착시킨 다윗 사이에 끼인 인간입니다. 판관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매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간으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새로운 물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간 다윗의 등장은 극심한 질투와 불안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탄마저 다윗을 사랑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싸움에서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런 노래가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도 들려서리라 생각됩니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최초의 왕이 된 자였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가장 잘생긴 청년이었고 키도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맹하기도 하였지만 겸손까지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찾아온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시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츠파로 불러 사울을 임금으로 뽑자 백성들은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기록하는 저자는 한 자락을 깔아놓습니다. 다음 기록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백성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 상권 10장 27절입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라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몇몇 학자에 의하면 처음부터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 밀려 지도자가 되기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후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사울은 이미 떠오르는 태양 다윗을 알아보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였고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다윗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거였기에 자신의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보기도 합니다. 딸을 다윗에게 주어 사위로 삼기도 하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의 연주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성과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불안은 점점 더 사울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스스로 제사장인 양 제사를 지내고 점쟁이도 찾아가기도 하고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거의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하느님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지경에 몰립니다. 사무엘 상권 15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립니다.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네, 하느님도 후회하시는 인격적인 신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22절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초대받고 열심히 전쟁터에서 자신을 던져 희생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구세사,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하느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전장터에서 살다가 결국 전장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물결에 누군가는 영문을 모른 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잔인해 보일지라도 시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흘러가기도 하고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를 지나가던 길에 참 주님을 만난 신약의 사울, 그도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투신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어떤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방효익 신부님의 저서 더럽게 열심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처럼 자신의 가정을 뒤로하고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성당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님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악령이 보인다. 하느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여주셨다.
이 모든 예언과 환신은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닿은 듯한 차 사고가 났을 때 그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지만 이 기회에 그동안 아팠던 것을 다 치료하자.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달 동안 치료를 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직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가차없이 제거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하게는 살았으나 진정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느님을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판관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충, 그 심정은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보다 더 잘 가르칠 것 같은 지휘자가 지휘자할 감이 나타났을 때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분명히 좀 더 훈련하면 좋은 실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보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 나이도 너무 어렸기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어느 한 순간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해서 21세기를 빛낸 세계적인 음악인 100명에 뽑힐 정도의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중간 다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도 알게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도 음악에 대해 평판받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는 판관과 왕 사이의 어중간한 그 역할을 힘들게 해냈던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상권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필리스티아 사람, 필리스티아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같은 말입니다. 그 정도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